이 시간 제가 우리 마지막 강의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또 몇 주 지났으니까 잊을 수 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교재 받으셨나요? 네. 이거 새롭게 이제 교재를 다시 만든다고 우리 여기 빛강교회에 맞게 만든다고 제가 작업을 해서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먼저 지난번에 제가 강의할 때 우리 가정예배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네? 절자로 시작하는데 절자로 절기. 절기가 중요하다. 근데 절기 안에 이제 총 8가지 절기가 있는데 우리가 아는 뭐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가 7가지 있고 제일 앞에 있는 절기가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리 레위기에 보면 그 뭡니까? 안식일. 근데 그 안식일이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공부하고 알되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 날을 지키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은 이 안식일 날, 그러니까 주일이죠. 우리 신약으로 하면 그날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라고요? 아침 일찍 눈 뜨는 그때가 아니고 언제요? 해가 지는 시간, 그 전날 저녁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서 하루가 시작되는데 그때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라고요? 가정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예배 쭉 드리고 나서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에 와서 그 다음 뭐예요? 주일 공동체 예배, 교회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이 안식일에는 디자인이 돼 있었고 그게 초대교회에도 그게 연속적으로 이어서 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로마로 건너가고 이런저런 세월을 지나면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정예배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새로운 게 아니고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럴 때 단순히 그것은 어떤 슬로건이 아니고 실제 그 문화와 그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고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맞게 적용을 할 거냐, 이게 이제 과제가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절기 중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해요? 주일 성수 중요하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할 때 토요일 날 저녁에 뭘 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주일 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부분으로 24시간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 이 시간은 이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11조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열이 다 주님 것이만 그 중에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가 주님께 드려야 되듯이 일주일 7일 중에 하루는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처럼 오랜 전통 3,500년, 4,000년 가까이 돼서 이게 아예 그냥 몸에 배어있는 문화가 돼 있는 경우는 좀 쉬운데 우리는 이제 이게 시작점이 있어요. 개척 세대라.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 어떤 경우는 오늘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고 그 전날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알거나 얼마 전에 알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작을 해야 돼요. 근데 토요일 날 스케줄도 많고 제 같은 경우에도 토요일 날 이걸 알기 전에는 10년 전만 해도 토요일 날 스케줄이 너무 많았어요. 교회 프로 스케줄도 있고 그 외부 강의 스케줄도 많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알고부터 이걸 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진행하는 원칙은 원래 모습은 그렇지만 우리가 적용해 가는 과정에는 또 약간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고 탁 무구 자르듯이 쫙 잘라서 그때부터 딱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토요일 날 저녁부터 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시간을 정하시면 제일 좋겠죠. 그런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은 원래 어땠다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각 가정마다 또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필요에 따라서 하면 된다. 지난번에 얘기할 때 가정예배 그 순서 몇 가지 얘기했어요? 13가지. 13가지. 그 중에 가정예배의 꽃 중에 꽃이 뭐냐면 가정예배 꽃은 말씀을 연구해서 토론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없고 오늘 우리가 그걸 시연을 해볼 건데 그걸 하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맛을 보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내 가정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는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 교재를 9번 가정예배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한번 우리 지난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했던 거 한번 정리를 잠깐 하고요. 그 다음 또 할게요. 가정예배 전체 순서 우리 볼게요. 사전 준비해가지고 순서가 총 13가지였어요. 기억하시죠? 네. 이 교재 안에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보면 되고 순서 사전 준비 예비일. 자, 이때는 안식일의 하루 전이죠. 집 청소하고 목욕하는 거. 해가 지는 저녁 시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그리고 구약과 초대교회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계속 요 미끄레라 그래서 동네마다 이런 정결 예식하는.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는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시간을 갖는 그것이 그들의 전통으로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있고 자, 그리고는 가정예배 순서 정식으로 하면은 촛불 점화하면서 기도하는 거, 어머니 기도. 요거 이제 요 기도문이 기쁨의 빛 기도문이 있는데 제가 요거 대신에 기도문을 만들어 넣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진행할 때 익숙해지고 편해지기 전까지는 기도문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기도문을 읽으시기만 하면 돼요. 읽으시는 것으로. 그래서 어머니가 처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할 때 요 기도문 따라 요 순서에 보면 기도문이 있거든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아버지 축복. 앞에서 어머니가 촛불을 붙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어머니가 가정에 뭐와 같다? 빛의 역할을 한다. 일주일 동안 남편도 일도 해서 피곤하기도 하고 자식들도 그렇고 때로는 세상에 찌들려 있는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촛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가정을 환하게 혹시 남편과 자식들에게 있는 어두움의 부분들을 몰아내는 역할을 아내이자 어머니가 한다. 그런 부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머니 역할이.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아버지의 축복기도예요. 축복기도. 오늘 이제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아이들 있는 집들은 아이들 데려오시라 했는데 아이들 있는 집도 아이들 데려오셨네요. 그러니까 이 가정예배가 교육학적으로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걸 쭉 진행해 보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 시간을 너무 좋아해요. 시간 자체를. 그래서 아이들이 하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아버지 축복기도, 특별히 아이들이 아버지 축복기도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손을 얹어서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어서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강 크게 아내의 머리에 먼저 손을 얹고 그 다음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순서로 해서 얹어서 기도합니다. 이걸 안수해서 안수는 뭐 목사님만 하는 줄 알았는데 어디 다른 데 가서 하시면 안 되고 아버지들이 남편들이 가정에서는 가정의 머리이자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이제 야곱과 이삭 그런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이제 아버지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그리고 첫째, 둘째, 아들에게, 딸에게 그래서 그것도 기도문으로 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뭐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 기도문을 그냥 읽어주시면 돼. 네, 제가 이제 그 어떤 하나의 매뉴얼이죠. 이런 어떤 그 형식이 있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이스라엘에서는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기도문을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새롭게 뭔가를 바꾸는 것도 나름의 필요가 있는데 고정된 기도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가 지나가도 할아버지가 하던 그 기도문을 자식이 하고 또 손자가 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전통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가정예배 교재를 할 때 이제 그 기도문을 두 종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뭐 아들에게 딸에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개인에게 좀 더 필요한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식들에게, 아내에게. 그러면은 뒤에다 추가로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샘플로 기도문을 넣어놨으니까 그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도 유대인들은 이 가정예배 매뉴얼이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기도문을 그대로 읽어요. 자, 그런 거 볼 수 있고요.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앞에 나온 사진처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아버지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함께 찬양하고요. 그리고 아내를 위한 축복송, 아주 중요한 이벤트죠. 네, 그 아내를 위한, 그리고 어머니 위한 축복송. 그래서 제가 축복송이 고르는데 몇 시간씩 걸렸어요. 예, 듣고, 그리고 이제 가정예배, 저희 교회는 아니면 또 제가 섬겼던 가정들은 가정예배를 다 드리고 있으니까 그 가정에서 주로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런 곡을 제가 추천받아서 제가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는 축복송을 불러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남편이 먼저 아내를 허그해주고, 그리고 자식들이 어머니를 일주일 동안 가족을 위해서 음식도 해주고,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내조해 주신 게 너무 크잖아요. 거기에 감사하는 시간, 그리고 축복송을 부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표현하고요. 그리고 이제 애찬 하는 부분 있습니다. 애찬식, 목사님이 계시면 성찬을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정에서는 애찬으로 해서 이런 걸 합니다. 앞으로 이제 과제는 이제 여기 보면은 사진에 보면 여기 포도주를 이제 부으면 이게 쫙 8잔으로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저희 집에서도 저걸 쓰는데 이제 저 부분을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 포도주 그냥 일반 머그컵 같은 데 해서 사용을 해도 돼요.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필요하다면 이런 거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뒤에. 그리고 이제 6번째 정결 예식하는 겁니다. 정결 예식,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한 주간 동안 회개하고, 그리고 혹시 가족들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말이나 행동에서 가족에게 함부로 했거나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요 시간에 가족에게 서로 용서 구하는 겁니다. 부부끼리도 용서 구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 자식 간에도 용서 구하고, 또 혹시 내가 한 주간 내가 범죄한 게 있으면 손을 씻으면서 죄도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그러니까 가정 예배에서 포도주도 먹고 포도주스를 먹고 또 손도 씻고 이런 어떤 행위 자체가 이게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리고 이게 한 3,500년 넘게 이게 이스라엘에서 만들어지고 초대교회에서 행했던 그런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주 유용하고 또 효과도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빵을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도주스하고 빵이 있어야 되겠죠. 매주마다. 그렇다면 그 애들은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예배인데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합니다. 빵은 특별히 2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큰 거 하면은 이게 그거 하니까 대가족일 경우에는 큰 거 해도 되는데 작은 빵 2개 해도 됩니다. 그리고 2개 해서, 2개는 뭐냐면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이틀치 하나님의 만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틀치를 상징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고, 그럼 아이들은 이 2개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부터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 2개를 준비하고 아버지가 뜯어서 이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빵을 준비할 때 이제 빵집에 가서 빵 2개를 하고 공식적으로 쓸 거, 그리고는 이제 뒤에 디저트로 또 먹어야 되니까 이제 아이들마다 좋아하는 빵이 있어요. 어떤 애는 찹쌀떡을 좋아하고 어떤 애들은 또 뭐 이런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제가 또 하나씩 따로 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고 나서 뒤에 디저트 먹을 때 아이들에게 주지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 종류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하고 저녁 만찬, 음식 준비한 거 맛있게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 공부합니다. 다라쉬하고 하브루타라 그랬죠? 연구하고 샤파트 토론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보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진을 잠깐 볼게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과 주로 이제 요때 가정 예배 때는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본문과 묵상 내용이 같아요. 부모와 자식이. 예. 제가 여러분에게는 이 교재를 이제 만들어서 드렸는데 지금 이제
묵상지가 매달 나오거든요.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10년, 그러니까 8년째, 9년째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것은 부모용, 아이용이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키즈 토다라고 해서 그것은 사이즈가 커. 어린 애들은 그림 그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보고 이제 토요일 날 가정 예배 때 자기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것을 함께 이제 그때는 좀 더 깊이 토론하고 또 필요하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간 가지면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아내가 어떤 말씀을 깨달은 걸 나누는데 이게 제가 목사지만 남자가 보는 거하고 여자가 보는 게하고 다르더라고요. 본문을 이해하는 게. 예. 그리고 저희 집은 제 빼고 다 여자잖아요. 그래서 나눔을 하면 전혀 이 남성이 보지 못하는 거를 많이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깨달음이 매우 커요. 예. 그래서 그때 아내가 어떤 생각하는지 또 첫째는 뭘 고민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 이제 드러나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좋고 함께 하기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러려면 이제 교재가 필요한데 이번에 일단은 여러분 요 교재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고 후식하고 대화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날은 그냥 틀에 짜여져 있는 이 틀은 있지만 끝나고 나서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시간.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다라씨 말씀 이런 토론하는 시간 갖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번 주간에 제일 재밌고 행복했던 거 아니면 재밌었던 거를 얘기하라 그래요. 그러면은 우스개 얘기부터 해서 뭐 재미난 있었던 일들 막 얘기하다 보면 10분, 20분이 금방 지나가요.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말씀 질문 갖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 갖는데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가정 예배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에 짜여서 시작을 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간 자체를 함께 즐기는 시간으로 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일주일 중에 가족이 함께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보통 잘 없잖아요. 그때 뉴스 보니까 17분이래요. 17분 일주일 다 합쳐가지고 뭐 밥 먹었나 뭐 밥 먹자 이런 거 다 합쳐서 17분밖에 안 된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우리 가정 서로 관계를 또 회복하는 데도 매우 유용한 그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데카 하는 거,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재 보시면 원어 히브리 사고 가정 예배 소그룹 셀 성경 공부 교재 뭐 이런 용도로 가정 예배에 맞추어서 지금 만들어졌고요. 그 가정 예배의 부분 따라서 지금 이 패턴은 교재 활용법이 지금 5페이지에 있고 그리고 나서 가정 예배 순서지가 6페이지, 7페이지 나옵니다. 그리고는 요게 이제 순서예요. 전체 순서. 요걸 보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우리 9번 성경 공부 다라시 하브루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8페이지부터 1과는 12페이지까지 본문 내용을 설명하는 거고 그리고 그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는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 네. 그렇게 매과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게 끝나고 나면 이제 16페이지에서는 가정 예배 두 번째 요 순서가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본문 설명 나오고 그리고는 질문하고 답할 수 있도록 또 이런 구성으로 패턴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뒤에다가 답지를 넣어놨어요. 여러분들이 95페이지 보시면 간단하게 답을 제가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1과부터 9과까지 답지가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답을 지금 앞에 본문 설명을 보면은 공부를 쭉 읽고 하면은 답을 다 하실 수 있는데 혹시라도 또 아버지가 이제 주로 인도를 하실 거니까 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은 뒤에 답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내용을 이게 어떤 내용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개념이 아니고 깨달은 것을 나누는 개념이에요. 예. 이걸 갖고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지도 않으셔도 돼요. 그 대신에 아이들도
이 교재가 있어서 이 교재를 읽고 이런 내용이구나. 그래서 토요일날 가정 예배를 만약에 한다 하면 지금 이제 8페이지 1과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처음부터 해서 우리 5번까지 있네요. 12페이지까지 하면 마지막에는 핵심 요약이 있고 이걸 쭉 이렇게 한 번에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매일 한 단락씩 읽으면서 좀 묵상을 하셔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을 가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읽고 깨달은 것을 좀 정리하고 질문에 답을 해서 그렇게 이제 가정예배에 와야 돼요. 그런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우리 교재 활용법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5페이지에 해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을 보면서 한번 잠깐 여러분에게 필요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 가정예배에 나와 있고 여러분은 제가 와서 직접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 온라인으로 이 가정예배 온라인 과정으로 가정예배 세미나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하시면 신청해서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토부 가정예배 교재 사용 시 참조할 것,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가정예배 순서에 성경적, 역사적, 신학적 의미를 숙지하는 거 필요하죠.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반복해서 숙지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이게 계속 갑니다. 안 그러면 가정예배 하다 보면 방해 요소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바쁜 일도 많이 생길 거고. 근데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결국에는 성경적 근거와 신학적 이 근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오늘 온 것도 그것 때문에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실습을 여기서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실습한 대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원해서 제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먼저 준비물이 있습니다. 준비물 열린 마음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가족 수대로 뭐 어떤 거든 초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아이들은 이걸 보면서 촛불에 불 켜는 거 자기가 켜고 싶다 그래 막 애들이요. 그리고 그게 뭐 향이 나면 더 좋겠죠. 요즘 좋은 향이 나는 초도 있으니까. 가족 수만큼 초를 준비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축복송과 찬송가.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7페이지에 보면 찬송가 있어요. 이게 찬송가 64장 그리고 어머니 축복하는데 축복의 사람이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라는 곡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준비하시는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 곡을 찬송가나 요즘은 유튜브로 이 곡을 치면은 이게 나와요. MR로도 나오고 아니면은 또 이 복음 가수가 부른 곡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틀어서 같이 불러도 좋은 것 같아요. 뭐 누가 반주를 하고 해도 좋겠지만. 자, 그래서 그걸 이제 사전에 준비하고 그리고 포도주스와 빵 준비를 하고요. 정결 예식컵이라고 해서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양손을 잡는데 여기 뭐 컵이 있으면 양손으로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는 컵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싱크대에서 물을 받아서 이쪽 손 먼저 씻고 이쪽 손 씻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손을 씻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뭐 어떤 거든 집에 이제 그런 컵 약간 큰 컵을 해서 요거보다 한 배로 정도 큰 컵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컵으로 이제 컵을 하나 준비해 놓으면 손을 씻을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하면 되고 그리고 각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거 그리고 구제 헌금이나 아니면 헌금통 아무거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저트 그리고 어머니 뭐 준비하신 그 식사 맛있는 음식이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준비하면 되겠죠. 자,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 초는 뭐 가족 수대로 준비하고 축복 기도문 읽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도자가 이런 부분 준비를 하시면 되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예찬식에 필요한 부분들 준비하면 되고 가족 시간에 즐거운 뭐 디저트 먹으면서 대화하는 시간 갖고 이 구제 헌금하는 거 째레까라 그랬는데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것의 의미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주로 동전을 모읍니다.
동전, 가지고 있는 동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아이들에게 해서 요게 이제 한두 달 하면은 그래도 좀 모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제하는 단체 이런 데다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자 기도 제목 한두 가지 나누고 합심 기도하는 거. 요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정 예배 6페이지에 가정 예배를 펼치셔서 첫 번째 가정 예배를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시편 우리 128편 같이 읽어볼게요.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이제 정말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가정 식탁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식탁에 모여서 서로 함께 가정 예배드리고 또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일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가정 예배 전 목욕 또 집안 청소를 해보세요. 청소하며 한 주간 회개하며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제 우리가 가정 예배하면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전에 내 주변 환경, 내 방, 내 거실, 그리고 내 몸을 목욕을 하는 것으로 그때에도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 준비하는, 아버지는 또 말씀 준비, 어머니는 음식 준비가 이때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 이제 촛불 켜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어머니 기도문인데 기도를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주간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 가정을 이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세속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주의 법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저희 가정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의 주인이시며 재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시면 돼요.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이 익숙하게 그냥 하시면 되고 보고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아버지 기도하고는 아버지가 그냥 기도문 보고 그냥 읽어줘요. 아이에게. 그런 형태로 하니까 일단은 부담 없이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아버지가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 실습해 볼게요. 우리 아버지자 남편이자 아버지 있죠? 네, 우리 옆에 다 아내 계시죠? 아내들 계시죠? 네, 아내가 옆에 없는 분들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드릴 테니까 아내에게, 자,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아내 손 들어 보시죠. 아내. 자, 아내 아닌가요? 아내죠, 다. 남편 옆에 계시죠? 옆에 남편 계신 분들이 이제 일어서세요, 자리에서. 일어서서 아내에게 가고, 아내는 남편에게 몸을 돌려서 기도 받을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내분들은 앉아 계시고 남편분이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가볍게 부드럽게 얹으시고, 네. 그리고는 요 기도문을 보시고 기도하시면 되고, 혹시 아내에게 특별히 기도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첨가하시면 돼요. 만약에 몸이 좀 어디 아프다, 또 평소에 좀 고민이 있다, 남편이 아시는 거 있죠? 그걸 갖고 손을 얹어서 축복 기도를 지금 해주십시오. 그리고 요 기도문을 그대로 읽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잠깐 한 1분 드리겠습니다.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해주시고 마음과 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을 밝히는 빛이요 은혜와 기쁨을 공급하는 강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가족을 돌볼 힘과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내의 일로 인해서 찌든 마음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힘 주옵소서.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네, 기도 다 하셨나요? 아유, 뭐 엄청 빨리 끝났네요. 네,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순서 따라 하면 됩니다. 가정에 질서가 있으니까. 이제 첫째, 둘째, 우리 보니까 여기 아이가 온 경우들이 있어요. 네, 아이들. 자, 우리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 아버지가 아이들 안으셔도 되고, 안고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아버지가 여기 없으면, 아이는 있는데 아버지가 지금 현재 없거나 어머니가 없으면 아버지는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만약에 아버지가 없으면 이제 어머니가 대신 기도하는데, 그때는 어머니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깨에 손을 얹어서 아들에게 딸에게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여기 보면 앞에 아내를 위한 축복이나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주간 가족을 위해 애쓴 아내를 축복하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 가득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을 밝히는 빛이요 은혜와 기쁨을 공급하는 강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기쁨과 은혜가 넘쳐서 강이 되어서 가족들에게 쫙 흘러보내는 그게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가족을 돌볼 또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아들을 위한 우리 아들 손 들어볼까요? 아들, 우리 아들이 오늘 아들 저 둘이 아들 여기 있고 저기도 있고 아들 큰 아들들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가 아니면 기도할 건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아들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누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같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영적인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누린 부분이고, 므낫세는 물질의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고, 한 주간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눈과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삶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미래 믿음의 남편이요 아버지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어 말씀을 전수하는 기도의 남성이 되어 아름다운 가정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딸을 위한 축복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진 동일한, 여기 보면 우리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과 레아 같게 하소서. 믿음의 여성, 이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사라처럼, 리브가처럼, 라헬처럼, 레아처럼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각과 감정으로 죄짓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삶 살게 하옵소서. 미래에 현숙하고 유능한 아내이자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눈물, 정성을 다해 가족을 섬기며 밝은 빛의 여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이 시간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자녀가 현재 같이 있지 않다면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순서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네. 기도하실 때 상상하시고 그 아들 얼굴 생각하고 딸 얼굴 생각하면서 손을 얹어 기도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또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아이들 안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큰 아이들은 아버지가 또 서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시면 제일 좋겠죠. 예.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게 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네, 동일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첫째 끝났으면 둘째에게 해주시고 또 셋째까지 순서 따라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안 하셔도 돼요.
네. 네. 다 하셨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읽듯이 기도할 수 있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음을 담아서 더 간절히 또 아예 필요를 하나님 성령님이 보여주셔서 그 필요를 따라서 또 축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우리 같이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64장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죠. 우리.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남편이자 그리고 아들, 딸들이 어머니를 향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부부 두 분 계시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주 보시고 서로 우리 지금 의자가 약간 옆으로 돼 있긴 한데 서로 마주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니 보겠습니다. 어머니. 자, 어머니를 향해서 축복을 합니다. 우리 준비한 축복의 사람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우리 같이 불러주실 건데 같이 부르면서 눈을 보면서 서로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우리 남편이 먼저 아내를 꼭 안아주십시오. 꼭 안아주시고, 당신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여인입니다. 해주세요. 다시 안으시고. 최고의, 현숙하고 가장 최고의 유능한 여인이에요. 자, 우리 아들, 딸들은 어머니 안으면서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최고야. 그렇게 하면서 어머니를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안아주셨어요? 원래 이제 안을 때 뼈가 으스리지도록 안으셔야 되는데, 그렇게 꼭 안아주고, 우리가 이제 때로는 일주일 내도록 지나는 동안 서로 허가하거나 사랑한다고 고백을 안 하고 지내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저도 그런데 그래, 가정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서로 꼭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해주고. 근데 보면요, 꼭 가정예배를 초기에 제가 한 1년 정도 할 동안은 꼭 가정예배 드리기 전에 꼭 부부싸움을 하게 돼. 자꾸 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예배 준비해야 되면 그 전날 아니면 그 전에 뭔가 또 일이 생겨.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에도 그냥 무시하고 가정예배 해야 돼요. 그래서 진행하다 보면 이게 또 풀려요, 마음이. 마음이 풀려. 중요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축복하고 허그타임, 우리 아내 되시는, 우리 어머니 되시는 분들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습니까? 행복하죠? 네. 그러니까 아내들은 이 남편이나 자식들의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축복송 불러주고, 그리고 허그해주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제가 이 축복의 사람 이 곡을 택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또 가정예배 지금 하고 있는 어머니들에게 어떤 곡으로 불러줄 때 가장 행복하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는지 물었을 때 이 곡을 꼽았어요. 이 곡을. 그래서 이 곡을 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포도주 이 하나, 여기도 기도문이 있죠. 이 기도문은 뭐냐면 아버지가 이 포도 주스를, 우리 가정에서 포도 주스를 나눠줄 수 있는데, 포도 주스를 한 컵 따루어서 이 컵을 들고 이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 이런 이 기도문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족들에게 이제 나누어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들이 한번 해볼까요? 이 기도문 보시고 읽으셔도 돼요. 읽읍시다. 시작.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흘리는 보혈을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가족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렇게 이제 포도주스로 해서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이제 싱크대 쪽으로 가서, 아니면은 좀 싱크대 가서 하기가 어려운 혹시 가정이 있으면 되면은 그 옆에다가 물을 좀 이 바구니에 떠나서 거기에서 손을 이렇게 씻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그 어디죠? 거기 싱크대로 가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보면은 유대인 가정에서는 싱크대가 이제 보통 2개인 경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음식 먹고 나서 씻는 그 싱크대가 있고, 그리고 또 중간에 또 다른 싱크대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세수식 하는 걸로 주로 이제 쓰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도 싱크대가 하나뿐이니까 싱크대하고 가정예배 드릴 때는 거기를 깨끗하게 청소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이제 세수식 하는 그런 부분으로 합니다. 자, 우리 한번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할 때 여기 이제 만약에 컵이라고 하면 세수식 할 때 물을 요 컵에 받아두고, 그리고 나서는 손을 여기다 부으면서 요 기도문으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는 요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주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생각, 말,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물로 씻어 정결하게 되듯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 기도할 때 그냥 한 문장이니까 내가 손으로 씻어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말 그렇게 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제가 그때 게을렀던 거 주님 용서하시고, 제가 아내에게 또 말을 좀 이렇게 함부로 한 거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우리 가족 간에 혹시 범죄한 게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받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그때는 이제 손을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부어 가지고 이쪽을 한번 붓고 이쪽을 한번 붓고 이렇게 해서 양손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7번째는 빵입니다. 빵이 이제 빵 가지고 빵을 떼서 원래 이제 제가 이제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우리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제 빵을 준비를 해서 빵을 우리가 한번 빵하고 주스 먹으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이 예배당에서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따로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빵을 떼면서 빵 뗄 때 여기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또 우리 아버지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가족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찢기시고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생명 주신 주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양식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서 옛날에는 이스라엘에서 주식이 빵과 포도주였지만 현대에는 이스라엘에서도 주식이 빵과 포도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빵 2개, 그렇게 해서 빵을 떼서 기도하고, 그리고는 우리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첫째, 둘째, 셋째에게 빵을 떼서 나눠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애찬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준비한 저녁 식사를 식탁으로 가져와서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9번째는 우리 말씀을 연구하고 토론하는 거죠. 원래는 한 주간 동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묵상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당신의 뿌리와 발아의 의미 이렇게 이제 나와서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내용을 갖고 이 원어나 그리고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놓은 것을 한 4-5페이지 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잠시 우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몇 분간 시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몇 분 동안 한번 읽어보시고, 읽으시면서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아니면 깨닫게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줄을 치거나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잠시 제가 시간을 몇 분 드릴 테니까 한번 쭉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읽으시죠. 네,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보셔도 되고요. 네.
다 보셨나요? 아직 좀 더 보셔야 된다. 앞에 설명만 보시면 됩니다. 다 보신 분 손 들어 주시죠. 사인해 주시죠. 다 보신 분. 제가 한 몇 분 더 드릴게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혹시 덜 보신 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되거든요. 10분 제가 드렸는데 10분 안 되게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보면은 내용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13페이지부터가 이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정 예배를 할 때는 이미 각 가족들이 이 앞에 내용은 이제 읽고 또 보고 오겠죠. 그리고 만약 된다면 13페이지 나오는 질문에 나름의 답들을 가지고 오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혹시 뭐 처음 시작할 때 또 가족 구성원들 중에 이게 안 됐어. 그래도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질문을 이렇게 해가면서 먼저 그걸 하셨던 분들이 아니면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니면 아이들 중에서 그것을 한 사람들이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요런 형태가 아니고 매일 묵상하는 묵상집에 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요 내용이 6일치로 나누어져서 묵상하도록 이미 이제 묵상집으로 나가요. 그럼 그걸 매일 묵상하고 매일 이제 묵상한 걸 적겠죠. 적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묵상집 뒷면에 우리 보통 성경 공부 교재 이런 형태 있잖아요. 거기 이런 질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각자가 이제 그 질문에 대한 성경 공부를 해서 이제 가정 예배 때 모여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오늘 같이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 1절은 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설득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선포할까요?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누구 보고 읽으라고 할 수도 있고 아버지가 읽으셔도 되고, 네, 읽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답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어린 아이들은 바로바로 답을 해요. 근데 좀 약간 중고등 애들이나 큰 애들은 좀 머뭇거리면서 답을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 그럴 때 인도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다리는 시간을 막 이게 몇 초도 안 지났는데 조급하게 하시기보다 그냥 좀 기다려 주는 거 필요하고 또 혹시라도 필요하다면 아직까지 그게 익숙해 있지 않아서 답하기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깨달은 것을 나누시면 돼요. 여기에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게 오늘 앞에 이제 보면은 여기에 대한 답이 앞에 내용이 있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뒤에 답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요것은 이런 내용인 것 같다. 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걸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계시거나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건 설명이 전혀 없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하는 거거든요. 선언하는 거. 이것은 바로 다른 어떤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이미 믿고 전제를 가지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도 보면 세상뿐 아니라 개신교 내에서도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구약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히브리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차이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3번도 볼까요? 당신은 성경 말씀 중 하나님의 선언과 선포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품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고 질문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질문해야 될 게 있고 믿어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제가 이제 놀라웠던 것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질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원하시는 게 뭔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갖더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선포하신 부분에 대해서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의문만 갖고 생각을 하다가 믿지 않는 부분은 없는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거 이제 3번이 적용 질문에 속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4번 보면 4번에도 4번을 같이 읽어 보실까요? 세상은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해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전체에서 천지 만물의 기원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모든 뿌리, 즉 기원이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5번에 성경에 나타난 태초의 세 가지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단순하고 그냥 관찰 정도에서 답할 수 있는 거. 세 가지, 태초에라는 의미가 성경에서 세 가지 나오는데 창세기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요한 1서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세 가지의 의미가 뭘까?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그게 찾아서 이제 답을 하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이제 큰 아이들이나 아니면 어른인 경우에는 이 의미를 그대로 어떤 의미인지를 파악을 하면 되겠죠. 6번이 거기에 관찰 질문, 이제 적용 질문이 될 겁니다. 당신의 뿌리와 기원을 아는 것은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당신의 뿌리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에 의해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주적인 기원이라든지 또 이 땅이, 지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됐던 기원,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부분들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원이다. 그래서 우주적 기원, 존재론적 기원, 구속적 기원에 대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 세 가지 의미로, 구속의 의미라든지 또 내 기원에 대한 의미라든지 이런 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이제 상처나 아픔이나 열등감이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제 3살 때 우리 부모님들 이혼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또 10대 때부터 제 혼자서 살았던 삶의 부분들이 많고 인생에 대한 책임도 많이 졌고,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하고 함께 지내지 못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이 태초에 라는 의미 자체가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면서 내 뿌리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분이 때로는 육신의 아버지나 부모님들은 또 죄도 있고 또 실수도 하고 그런 넘어짐이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내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가치로운 존재고 귀하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부모님도 용서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제 열등감이 정말 너무 많고 눈치도 너무 많이 보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거의
회복이 되고 또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하고 치유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쁜지 저 개인적으로는 그게 저에게는 정말 진짜 굿뉴스였습니다. 복음이었고 태초에 그분으로부터 내가 출발을 했고 또 죄된 인간을 구속해 주시는 구속의 이 기원도 하나님 아버지께 있고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제 저에게는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보면 특별히 제가 제 딸들 중에서 특별히 둘째가 이런 보통 둘째들이 열등감이 또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지 아버지의 좀 이런 뭐 간증일 수도 있죠. 나눔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이제 묵상을 지금은 잠깐 우리 한 10분 정도 보면서 이제 깨달은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걸 이제 공부하시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린 아이들이 앞에 순서 따라 쭉 하는 것을 애들이 매우 재밌어해요. 즐거워하고 또 가족들하고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 우리 뉴스에서 제가 도왔던 한 가정이 아이들 어린 남자 아이들 3명 그죠? 아이 뭐 지금 6살, 7살 뭐 요런 4살 요런 애들인데 그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에게 맞는 수준에서 얘기를 하면 되고 또 어린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이 9번까지 10번까지 다 안 해도 돼요. 제 같은 경우에도 같이 성경 공부 하다가 아이들이 한 6번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 그럼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요. 그러면서 쭉 하고는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면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시간이 되면 그냥 마무리를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좀 약간 융통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7번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창조는 어떤 의미입니까? 바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 창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이제 뒷부분이어서 이제 못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창조가 바라거든요. 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6일 동안 해와 달과 별, 뭐 동물, 식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바라의 의미는 만들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많이 쓰이는 것이 모든 것의 기초를 세우다 그리고 근원을 만들자 그리고 질서를 세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창조하셨다고 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 예를 들면 사람의 정신세계, 사람의 심리 이런 것도 만드시고 가정 오늘도 아버지가 손을 얹어 기도했는데 왜 아버지가 손을 얹어야 되냐 어머니가 손을 얹으면 안 되냐 자식도 아버지한테 손 얹고 싶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어떤 경우는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한 어머니도 있었어요. 애가 쌍둥이인데요 목사님 이 첫째, 둘째 순서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 질문 좀 처음 받았네 제가. 그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성경에서 뭐라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쌍둥이가 누구 나와요? 에서와 야곱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장자권을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몇 초 사이에 나온 아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그래서 질서를 따라. 그러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둘째가 첫째를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래요. 그걸 이제 야곱 이게 제이콥 컴플렉스라 그래서 그런 이름도 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첫째에게 권위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아버지에게 또 아니면 이게 이런 질서를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질서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이 정신과 정서, 감정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깨트려지면 그러면 이제 정신적인, 정서적인 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만든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다는 걸 넘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든 질서, 이 바라의 관점으로 죄를 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라 그러면 그냥 살인하거나 간음하는 거 이것도 죄죠.
죄인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만든 이 질서를 깨트리는 거. 그래서 사단이 누구예요? 하와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거라.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이걸 먹은 거죠. 실제로는 금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먹은 것으로. 그러니까 죄는 이제 창세기 이 출발하는 지점에서 죄는 바라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세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역행해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쉬운 말로 앞에 글에도 나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뜻대로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쭉 다녔어요. 초등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뭐 하는데 아무리 제가 죄 지은 걸 생각을 해도 지은 게 없어. 죄 지은 게 그렇잖아요. 뭐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니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딱 한 가지 기억나요. 초등 때 어머니 몰래 어머니 주머니에서 1,000원 훔친 거. 그게 늘 기억에 나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중고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 그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저도 이제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죄를 짓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바라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죄라. 내 뜻대로 하는 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죄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그냥 밥만 먹고 죄만 짓고 산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회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지는 몰라도 살인하거나 간음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내 마음대로 한 게 너무 많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정말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한 것이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고 이런 열매로 나타나는. 그래서 바라의 관점으로 죄를 이해하면 죄의 뿌리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성경이 말하는 죄와 세상이 말하는 죄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라를 깨뜨린 9번이 이제 적용 질문입니다. 바라를 깨뜨리면서 죄 가운데 서 있지 않습니까? 바라, 창조 질서를 따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과 달리 순종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서 자녀들이요. 제가 이제 뭐 170명씩 뭐 이렇게 모여서 캠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그래도 그 캠프에 10박 11일 정도를 보낼 캠프에 아이들이 온다면 그 아이들은 그래도 믿는 집에 그래도 신앙이 부모님들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이들을 제가 이제 오면은 애들을 개인적으로 쭉 보거나 이렇게 할 기회들이 있는데 제가 복음만 갖고 한 6시간 강의를 해요. 하루 1시간씩 해서 6일 동안은 복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근데 애들 대부분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잘 몰랐고 자기는 거듭나지 못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진정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가정 예배하면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이 구원과 믿음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죠. 넌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거기에 답을 잘 하기 어려운 경우는 먼저 깨달은 것을 그냥 부모님들이 나누시면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질문을 갖고 아니면 제일 좀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우리 가족들 안에 어느 질문에 더 많이 감동을 주시는 게 느껴져요. 그럼 거기에 머물러서 시간을 다 보내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제가 여기 뒤에 답지에도 올려놨는데 아버지가 필요에 따라서 나눔하기 어려우면 내가 나눌 수 있긴 있지만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애들은 답을 하거든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답을 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질문하고는 기다리고 그리고 또 그 다음 또 어느 질문에서는 이 많이 얘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그냥 단답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깨달음을 주로 나누거나 이렇게 또 필요한 분 어떤 부분은 토론하거나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를 같이 이렇게 할 때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누는데 제 막내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본문이 어느 본문이었냐면 홍해를 가르는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누다가 제가 이제 그 토요일날 가정예배하는 그 본문으로 주일날 설교를 하기도 할 때가 있거든요. 뭐 다른 본문을 할 때도 있지만, 근데 이제 막내가 그걸 나누면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홍해를 가르셨다 이러니까 막내가 지가 답을 뭐라고 이렇게 해왔냐면 그게 이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폐가 크신가 보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 홍해 이렇게 바다를 갈라서 계속 그 많은 사람들이 한 300만이 건너갈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바람을 부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생각할 때는 제가 폐를 배웠는데 얼마나 폐가 크셨으면 계속 이걸 불 수 있냔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그때가 초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이런데, 그래서 도리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배우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나눔을 하다 보면. 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먼저 말씀에 대한 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서로 나눔을 통해서 가족들 간의 대화도 그리고 영적인 나눔도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9번에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저트, 맛있는 뭐 이런 과자라든지 맛있는 거 이런 거 준비를 해서 같이 먹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좀 첫째가 좀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건강과 관련해서 제가 묻기도 하고, 또 뭐 그런 얘기들 새롭게 우리 지금 셋째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가 이제 걔는 어릴 때부터 쭉 영어로 이렇게 했는데 영어로 지금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을 썼는데 그걸 이제 맡겨서 지금 이제 전문가한테 영어로 된 부분이니까 교수님한테 맡겨서 지금 수정하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일상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한 걸 어제는 이제 2번째 책도 썼대요. 걔 꿈이 작가거든, 작가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대화들도 나누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디저트 먹으면서 대화하고 얼추 이제 어떤 대화들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면 이제 찬송가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찬송가 559장 같이 부를까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가정 관련된 찬양인데.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 아멘.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즐거운 하루하루.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구제하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런 작은 저금통 같은 거, 거기에다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어른들 동전 준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로 합심기도 하고 이제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이제 각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우리 가족들끼리 있으면, 아니면 가족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한 경우는 우리 두 분씩 짝을 지으셔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 정도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보니까 여기 아이까지 해서 5명 있는 집도 있고요. 같이 이렇게 오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 시간 좀 여유 있게 드릴 테니까 우리 한 사람당 한 기도 제목 하나씩 정도 같이 나누는 시간 잠깐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도록 그렇게 하죠. 네. 우리 5명 있는 가족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른 분들은 좀 삶을 잠깐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셔도 좋을 것 같아요. 시간 잠시 드리겠습니다. 서로 나누셨으면, 나누신 분들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족으로 오신 분들은 서로 기도 제목 서로 나누시고 하고, 아버지가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해 주시면 됩니다. 아버지가 없다면 어머니가 하시면 좋겠죠. 네. 이제 저희 가정에서는 이제 한 명이 기도 제목 나누면 그 중간에 놓고 같이 손을 얹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한 명씩 그렇게 하거든요. 오늘은 좀 시간 관계상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가족끼리 나누셨으면 서로 이제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 한 분이 가족이면 우리 아버지가 위에서 축복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서로 또 나누시고 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남편이 아니면 아내가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대충 다 되신 것 같은데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또 이 가정 예배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세상의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정 예배를 마치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혹시 순서 관련되거나 이런저런 부분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죠. 네네. 네. 네. 다시. 네. 네네. 네네네. 네네. 뭐 그것도 가능하죠. 네. 이게 지금 원칙적으로 이제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또 가정이나 상황의 필요에 따라서 조금 조정. 그러니까 먼저 먹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고 나서 먹을 수도 있고. 네. 가능합니다. 네. 네네. 네. 네. 네네.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그건 이제 필요한 부분 따라 좀 더 이제 공부할 수 있겠죠. 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그래요. 지금 이제 요런 전체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쭉 이렇게 해봤는데 필요한 준비물 준비해서 가정에서 하면 되고요. 일단 원칙적으로 이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해 드렸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 외에 요 시간 따라 순서대로 하면은 성경 공부하는 시간 빼고 식사하는 시간 빼고 한 30분 정도 남짓 걸리더라고요.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그렇게 이제 걸리고 가족 숫자가 많으면 조금 더 걸리고 적으면 좀 적게 걸리고요. 그런 부분이고 아이들이 이제 어리면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 좀 짧게 끝나고
왜냐면 어리니까 그냥 간단하게 답하고 이렇게 하는 것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으니까 뭐 어떤 경우는 한 15분, 20분 안 걸릴 때 있고 저희 집은 아이들이 이제 초등 때부터 했으니까 이제 중등 되고 고등 되니까 질문이 많아져. 토론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대학생, 둘은 대학생이고 막내가 이제 6학년이니까 이제 가정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들, 깨달은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그래서 아이들의 생각이나 사고가 어떻게 자라는지도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애들이 이제 뭐 유치 때부터 시작해서 쭉 하잖아. 유치 때는 옆에 있는 것 정도, 질문하면 답하는 정도,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어? 뭐 며칠 날은 뭘 창조하셨어? 창조라는 히브리 단어는 뭘까? 뭐 이 정도 할 수 있겠죠, 어린아이들에게는. 근데 이제 크면서는 그게 어떤 의미구나라는 것이 이제 뇌가 발달하면서 생각이 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맞추어서 아이들에게 좀 더 깊은 질문, 또 나눔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해보면 제일 효과가 큰 것은 유치나 초등이나 유치 초등 아이들이 있는 집은 이게 이렇게 순서대로 쭉 해갈 때 아이들이 매우 즐거워하고 또 혹 바빠서 부모님이 하기 어려운 때에도 애들은 하자고 막 쫄라요. 그런 부분들도 생기곤 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또 안 하던 걸 하려고 하니까 좀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난번에 강의했던 왜 가정예배인가에 대한 그런 성경적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이럴 때 같이 들으면 제일 좋아요. 가족들이 같이 다 들으면 그 다음에 뭔가를 하자 그럴 때 이제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 더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하면 제가 필요한 부분 따라서 또 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우리 가정 예배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셔요? 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약간 감이 잡히시죠? 예,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또 노하우도 생기고 또 좀 더 우리 가정에 맞게 좀 더 깊이 변형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칙적인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